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말세를 당해서 혼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믿음을 쓰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란하고 배교가 만연한 시대에 주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결사각오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헤롯 왕을 징벌하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파면하고 경제적으로 굶주리는 백성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병든 백성은 기적의 치유로 해결하며 자신들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공의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영원한 나라로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이 되어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상의 유토피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직전에 그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 되신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따름으로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길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제자들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할 각오, 나아가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를 가져야만 참 제자의 길, 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바른 행실을 하고 잘못 깨달으면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잘 다니면 부자가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만수무강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임박한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이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절대로 그렇게 참혹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붙잡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기들이 꿈꿔왔던 일들이 모두가 헛것이 될 것이라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었고 사탄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어요. 진리를 잘못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진행 계획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관, 성경적인 인생관, 내세관, 기독교적 세계관 등이 바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책망은 받았지만 바로 앞에서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에 13절부터 보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재차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깨달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로 어떤 이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 명사이지만 반석이라는 이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명사의 성이 다른 것을 보면 이 반석, 페트라죠. 이 반석이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거나 행사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그 자리를 피한 일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유력한 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께서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교인들의 교회도 개척교회는 무교회의 교회나 무교회의 단회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종들이며 일꾼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인 것.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동업자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고용된 일꾼들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을 때에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가시겠다고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같은 사람이 한날에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는 칭찬을 받았지만 잠시 후에 잘못 깨닫게 되었을 때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어 책망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잠깐 사이에도 칭찬이 변하여 책망받고 사탄의 역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윗사람,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잘못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많은 영혼들이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건강과 평안한 것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가 진리에 바로 서고 바로 깨달아 전할 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모범을 보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잘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이치로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한 증거는 십자가를 없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십자가 없이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뜻을 찾아 행할 때 십자가 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이 잘 되고 육신이 평안한 길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이고 주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생명운동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겠다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인간적인 꿈, 자기의 비전,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욕망, 개인적인 생각, 자기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이 되었습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서도요, 인생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짓기 좋아하는 부패한 옛사람을 먼저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 범죄성이 사람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런 범죄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결코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된 베드로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더니 결국 주님을 저주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비우며 자기는 없어져서 무효공이 되어 그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았던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 비전, 계획을 주님이 주시는 목표, 비전,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만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뭐랬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청교도들 보세요. 바로 믿겠다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도 가족도 포기하고요. 개인의 삶도 포기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것을 따르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가?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는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역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많아서 일벌백계로 십자가 처형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고통의 짐이면서 죽음의 짐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골고다 그 험한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셔서 비참한 처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상징을 넘어서 제자로서 엄숙하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 내놓고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주님의 참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극한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저 세상이 더 좋아야지만 가능한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는 가끔 멍에와 십자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멍에와 십자가는 모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달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는 즉시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반면에 멍에는 교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가는 자라고 단정지어도 무방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멍에는 들에서 함께 일하는 두 마리 짐승의 어깨에 가로 얹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멍에를 지라고 하신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십자가는 죽음에 관해 말하고 멍에는 생명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멍에의 차이는 십자가는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멍에는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멍에의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이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하라 그랬고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 자녀들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해서 바벨론에서도 민족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행할 바를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워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야 유대 사람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야 과거의 모든 교만과 허영심과 모든 자랑하던 것이 다 깨어져 나가고 지극히 낮아져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므로 영적인 새 생명이 소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고 메어진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멍에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계들, 여러 현상과 사건 등은 십자가가 아닌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메어진 많은 멍에가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있는 고통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것을 각오하고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이때 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이 올 때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달게 받으며 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이 핍박과 방해를 하고 복음이 없는 불신 사회가 문화와 제도와 관습 등으로 참 성도를 조여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일이 자기가 망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같이 먹자 하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도 지내자 하며 절하라 하고 불의한 편법으로 사업도 하자 하고 신앙 없는 친척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비신앙적인 이벤트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참 성도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고난과 왕따와 따돌림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세요? 당장에 보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면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소탐 대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은 성도를 방해하고 핍박하니 성도는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 그러한 환난을 통해 성도는 상급을 만들고 천국 기업을 만들어가게 되니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랬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쫓을 것이라는 동사의 시제는요, 현재의 명령형으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한 명령인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에 찬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그 목숨 하나 살기 위해 주님 따라가기를 중시하면 영원한 생명과 그 역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 생명의 역사를 소유하려면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은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보다 육신적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이미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면 그는 오히려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진리, 죽어야 사는 생명이 가능한 것. 예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희생이 필요하고 이에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 고난, 환난, 고통 없이 영광만 받겠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최고의 것을 얻는다 해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참 제자는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을 제시함으로써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약하고 천하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왕권을 가진 왕으로 호령하시면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민을 다스릴 권세와 심판자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도 각 개인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현세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급에도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이 땅에서의 받는 상급과 비교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대해도 좋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가져오실 왕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와 더불어 누릴 왕권.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과 주님의 왕권은 실제적인 것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왕권을 확실하게 앞에 놓고 손에 쥔 듯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것과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세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놀라운 확신과 주를 위한 희생, 헌신의 마음이 강렬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되어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왕권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로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한 일을 계속하고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역경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영원한 왕권, 권세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결사각오의 믿음으로 생명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은 상급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왕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바로 깨달아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두가 힘쓰는 제주 광운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결사 각오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